are good, you are faithful. 위대하심 좋으신 신실한 주. Eres grande, eres fiel, eres bueno. 위대하심 좋으신 하나님. 아멘. Eternal Word of God, 영원한 주 말씀. Through you all things were made. 모든 것 창조해. The everlasting light, 찬란한 주의 빛. To a darkened world display. 세상 비추네. The Word became flesh and lived among us. We have seen the glory. 사사기는 대사사가 5명이고 소사사가 5명이에요. 근데 대사사와 소사사의 차이는 큰 일을 했다, 작은 일을 했다가 아니라 이 사사기에서 장을 많이 차지한 그런 사사들이 따로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읽은 입다 같은 경우로 석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예, 기도는 더 했고, 자, 그래서 장을 많이 차지한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하고, 그냥 한 절로 끝나는 사사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사들은 다 소사사라고 우리가 명칭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록이 짧으냐 기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소사사와 대사사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사사들의 분류들을 보면 되게 이게 다양한 지파별로 다양하게 이 배치를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온니엘은 유대 지파고, 에웃은 베냐민 지파고, 삼갈 지파, 그 다음에 드보라는 에브람 지파이고, 기드온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므낫세 지파고, 돌라는 이사갈 지파고, 야엘은 므낫세 지파고, 그 다음에 이제 입다는 역시 므낫세 지파고, 입사는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엘론은 스불렌 지파고, 뭐 하여간 이처럼 뭐 이게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다 다양한 지역에서 이 이게 사사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그 도표상에서 보면 이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수와는 상관이 없이 이 대사사를 위에서 보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에훗, 드보라, 기드온, 오늘 하는 입다, 그 다음에 내일 다음 주에 할 삼손, 이렇게 해서 5명을 대사사라고 하고, 특별히 대사사들은 전쟁 영웅들이에요.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전쟁을 대승하게 만드는 사사들을 다 대사사로 구분하고 있고요. 소사사들은 당시에 어떤 그 정규 군대가 없었어요. 다 지파별로 있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오면 12지파 연합을 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근데 군사를 일으켰는데 문제는 왕이 없으니까 누가 우리의 리더가 될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의 리더십을 통해서 적군의 그 공격을 또 대승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사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소사사는 나머지 사사들이 소사사들인데 이들은 전쟁을 특별히 하진 않았어요. 내용들을 보면 주로 평시에 재판을 하고 질서를 돕고 그 다음에 이런 역할들을 담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도를 하나 더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입다, 오늘 배울 입다인데 이 입다가
결국 이제 암몬과 싸우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 스토리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온리의 첫 번째, 삼손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사들이 이렇게 각 지파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왜 저렇게 됐냐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방향들이 다 틀린 거예요. 블레셋이 이쪽에 있고요. 모압과 암몬이 여기에 있고, 사실 미디안은 이쪽이 뒤에서 오는 거예요. 뒤에서 옵니다. 뒤에서. 그래서 뒤에서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왕들은 이 가나 요 안에서 일어나는 또 공격들이 있고 전쟁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웠어요. 여기 기드온이 여기 있죠. 미디안이 뒤쪽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싸웠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사사들이 싸우면서 뭘 했냐 하면 유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그 신을 그대로 퓨어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온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사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사의 역할이었는데 이 사사의 역할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안 넘어가냐? 자,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를 많이 겪고, 이게 평화가 이루어지면 또 이제 자꾸 내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안 힘들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내 마음대로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제가 이제 좀 여기 안에서 그 신들 한번 좀 카운트 해볼 텐데, 자,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바알, 그죠? 그 다음에 아스다롯, 그 다음에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신들. 몇 개요? 7개요. 7개. 성경이 7개를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 7개 더 되겠죠. 근데 7개를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수다라고도 7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동서남북, 그 다음에 천지인,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은 4개고 천지인은 3개, 그래서 7은 완전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결, 전체, 완성, 성취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7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섬겼냐? 그 전에는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웠잖아요. 그러면 미디안의 신이 싸우게 되면 또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암몬과 싸우면 암몬의 신, 모압과 싸우면 모압의 신, 블레셋과 싸우면 블레셋의 신,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인디비주얼리 싸웠다면,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되기 바로 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신이 다 돌아버린 거야, 이스라엘 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가 이스라엘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요즘 시대를 가리키는 거야. 요즘 시대의 만몬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요즘 시대는 어때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 중독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모든 잡종교가, 모든 신들이 다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리고 이때 입다가 사사가 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전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이. 자, 여기 보면 아비멜렉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로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그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다가, 요거 이야기하면 좀 되는데, 여기 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 보통은 암몬에서부터 구원했다,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1절에 이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모든 마음들을 다 찢어놓아 버렸어요. 다 찢어놓아 버렸어요. 예, 분열되게 만들었어요. 예,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로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민족 안에 서로 찢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이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찢어짐의 마음들을 이 돌라가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몇 년 동안? 23년을 그가 사사로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치료했다는 것이에요. 자,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잘 치료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23년이 지났어요. 자,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또 땅을, 그 안에 전쟁이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사들은 소사사기 때문에 한 절로 끝나요. 그렇지만 몇 년이요? 아까는 23년,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22년. 그게 돼. 아까 우리 그 도표 보면서 이 대사사와 소사사는 연도에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를 치리했느냐 그게 상관없이 하여간 짧은 메시지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 아까 23년과 지금 22년은 평화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평화. 여기 나귀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귀는 늘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45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45년. 자, 그래서 열심히 사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들을 지켜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화의 시기에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의 시기에 사람들이 도리어 반대로 더 나태해지고 멀어지고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근본 뿌리까지 흔들려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고. 네. 그래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진짜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막 어떤 고비를 넘길 때는 진짜 뜨거웠는데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슬슬 내 안에 나태함이 들어오잖아요. 슬슬 내 안에 게으름이 들어오고 슬슬 내 안에 막 어떤 보상 심리가 막 올라오고, 그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안 해주시고 말이야. 이런 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에 지금 다 풀려가고 있는 시기에 늘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점점 멀어져가는,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버리는,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일곱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일곱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냐? 완전수라는데 그 완전수는 어떤 거냐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사사기를 기록한 이 예언자가 이걸 기록하면서,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단 말은 없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이 기록했단 말을,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예언자가 그 표현을 한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언급하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냥 맥시마이즈 된 이스라엘의 타락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를 파시니라. 하나님 어떻게 파셨을까요? 자, 여기 오해가 없어야 돼요. 이거는 기록자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표현해 본 거예요. 그냥
하셨다. 그냥 넘기셨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보호했어요. 몇 년 동안. 물론 그냥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하셨지만 지금 아까 우리가 23년, 22년을 보면서 45년 동안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일곱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결과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파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가 잘나서 됐다라고 하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어떤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심을 떼는 거예요. 슬쩍. 여러분, 이 표현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거두신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신 거예요. 이거는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경험을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라는 거예요. 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말로 했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을 했어요. 사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외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일곱 신을 다 섬기고 있고 이제는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파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게 됐는데 어디 갔어? 어떻게 됐어요? 18년 동안 억압하게 됐어요. 잠깐, 하나님 잠깐 손만 떼셔도 18년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경고망동해서, 나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야망, 내 욕심, 내 감정 거기에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떨어진 게 나를 버린 겁니까? 아니죠. 제가 BC인 때 늘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에 대한 데피니션,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분은 사랑인 거야.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조용히 그 보호를 거두시는 거야. 아멘? 이게 바뀐 게 아니야. 어떨 때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아니,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을 떼셨느냐? 내가 너무 못 깨달으니까. 너무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드립니까? Because I am Christian.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 걸음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고 이제 의인이 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기 위해서 일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닮아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포커스가 없으면요, 우리는 종교 액티비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 드렸어요, 뭐.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 계시면 나 예배 드렸어 엄마 나 잘했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뭐 교제를 하고 하는 모든 우리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이 변화의 포커스가 없으면 우리는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안 변해. 죽어도 안 변해. 그냥 왜? 변화의 포커스가 없는 거야.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믿음 세리니까 내가 피신 가야지 뭐. 내가 찬양팀이니까 찬양해야지 오늘 써야지. 예?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는 평생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릴리지어스 액티비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을 보호의 손을 떼시는 거야. 왜? 변하게 하시려고. 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돼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풍성할 뿐 아니라 그 풍성한 삶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프로세스가 돼야 돼요. 그냥 멈춰있어. 나는 진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대단해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유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을, 보호의 손을 잠깐 떼시는 거야. 잠깐 떼셨더니 18년을 억압을 받게 되는 거야. 18년을 억압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여졌어요. 그랬더니 부르짖는 거야. 자, 우리랑 똑같죠. 부르짖어. 근데 이게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는 뭘 부르짖냐면 아파요! 힘들어요! 애굽이 너무 우리를 밟고 있어요! 못 참겠어요! 이렇게 부르짖는데 여기 부르짖으면 달라요. 왜 아픈지 원인을 알고 부르짖는 거야. 보세요. 자, 왜 부르짖는 거야?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 부르짖음은요 과거의 부르짖음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 봐라. 옛날에는 맨 아파요, 힘들어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거 좀 제발 이거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원인을 아는 부르짖으면 우리가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는 거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원인을 아니까. 내가 지금 왜 뭐가 문제였는지 지금 알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가 또 있어요. 뭐냐면 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족속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와 충돌되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하나님 진심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또 해고 반복하고 계속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지금 원래 그 캐릭터는 용서하고 싶고 그래
100번이든 1000번이든 내가 구해줄게.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감정은 뭐냐면,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확인하겠다라는 거야. 왜?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또 도망갈 거잖아. 그죠? 또 네가 또 잘 되면 또 하나님을 버릴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세게 나가신 거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여러분, 구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이 상해 있던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긋지긋해. 너희들 진짜 어? 진짜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럴래?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옛날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이방신으로 돌아가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자. 이 말은 뭐예요? 니들은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자.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사사기 10장에도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예, 우리가 죄졌어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제발 지금 요 순간만이라도 한번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거 있죠? 야, 너가 그걸 참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이 자식은요, 제발 요거 지금 요 아픔 제발 요것만 걷어가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그거 지금 당장 걷어간다고 그래서 네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조금만 참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죽겠어요. 지금 죽겠어요. 제발 지금 당장 지금 빨리 지금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죽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근심하니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했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근심을 하시지? 자, 이거는 똑같아요. 사사기를 기록한 이 예언자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면 근심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근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 말로 카자르예요. 이 카자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줄어들다, 슈링크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하트가 아주 너희들 때문에 아주 쪼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떠나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고 싶어. 왜? 여기 보여. 이스라엘 권고로 근심이 됐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기도로 근심이 됐다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고쳐줄게. 그게 아니라 그들의 그 상태, 그 아픔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쪼그라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쪼그라드는 마음,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돌이켜야 되겠어.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해야 되겠어. 왜? 너는 내 자식이니까. 아멘? 너는 내 새끼니까. 내 심장이 쪼그라들어도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너희들을 돌이켜야 되겠어. 여러분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형태로 나타난 우리에게 있어서 주셨던 축복은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자유의지를 안 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에는 어떤 자유의지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의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무엇까지도 감수해 내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우리 인간의 어떤 자기중심적 판단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감수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근심하면서까지 왜 이런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으셔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하시지. 응? 그럼 쉽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 결국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요. 자,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그 사사가 바로 우리 오늘 읽은 입다예요, 입다. 자, 11장 여기 32절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이 입다의 내용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적용해 갈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전쟁 전의 입다예요. 자, 전쟁 전의 입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큰 용사였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큰 용사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는 큰 용사요! 라고 하면서 기드온의 포텐셜을 봤어요. 가능성. 그래서 큰 용사요! 라고 했어요. 사실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그냥 숨어서 이렇게 타작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숨어 다녔던 그 아주 찌질이가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달랐어요. 입다는 그냥 아예 입다,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가 정말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고 정말로 아주 싸움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게 그의 출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큰 용사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자야. 기생의 자식이었어.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로 태어난 거야. 흙수저도 아니야. 막 타이간. 이거는 적자가 아니라 서자가 된 거지. 얼마나 여러분들 그 입다가 선택한 운명입니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서자인 거예요. 자기는 선택한 운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운명으로 타고났어요. 그 운명으로 타고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적자들이 막 태어나는 거지. 원처의 아들들이 막 태어나는 거야. 자, 이렇게 나니까 어때요? 입다가 큰 용사니까 눈에 띄죠? 리더십도 있죠? 잘생겼고 이래 되니까 경쟁이 생기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자,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2절에 입다는 쫓겨나 버렸어요. 자, 그 쫓겨난 이유가 결국은 뭐였어요? 미운 것도 미운 거지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죠? 자, 아버지의 기업을 너는 받지 못할 자다라는 거예요. 너랑 절대 우리의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아. 그래서 쫓아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입다는 이 돕당으로 유배를 냅니다. 이제 유배가, 돕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돕당에 가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거류하는데 거기에 누가 달라붙어요? 이 잡류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좀 뭔가 떡대도 있고 좀 크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면 잡류들이 붙게 되어 있어요. 붙어서 이게 딱 보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요게 사무엘상 22장에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났을 때, 광야로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갔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쫓아 붙었다 그랬어요. 400명의 사람들이. 자, 똑같은 거예요. 예. 그때 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이 다 모여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요. 이 입다에게도 이 잡류들이 이제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입다의 소문을 듣고 입다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뭐가 되달라 그래요?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 여러분들, 우리의 장관이 되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쟁을 치는데 네가 좀 리더가 돼줄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카메 듣고 나니까 내가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따라갈 그 지금 상황이 아니지. 왜냐면 내가 가서 전쟁터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니들이 나를 다 이렇게 쫓겨내놓고 이제 어려우니까 나를 데리러 왔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자,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장관이 그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 자, 이제 그 요구 조건들이 조금 달라지죠. 머리가 되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자, 너희가 머리가 되겠느냐? 네가 정말 are you sure? 너 진짜 지금 말 다르고 또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면 말 다르게 하면 안 된다? 정말 내가 머리가 되겠어? 내가 너네들의 진짜 머리가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그 리더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자,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는데 이것도 입다 입장에서 믿어지지가 않아. 그죠? 그래서 굳히기 작전을 해요. 뭘 작전해요? 자기 말들을 다 여호와 앞에서 아뢰니라.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성소 앞에서 메이크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굳히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암몬 전쟁에 이제 그 입다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입다가 파마해 보니까 이 잡류들과 함께 있었지만 머리가 있는 사람이야. 바로 전쟁을 치르지 않냐고 뭐 했어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저쪽 사신 그 암몬의 왕이 그 모든 제의를 거절해 버리죠. 자, 거절하고 나니까 이제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말로 해보려고 했는데 말로 안 됐어.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전쟁을 맞이하는 입다예요. 자, 전쟁 전의 입다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맥쇼 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는 거야. 이제 장관이 되고 머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피해 전쟁을 치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전쟁을 맞닥뜨린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잠깐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어. 자, 길리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리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리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으로부터 나아갈 때, 자 이제 여호와 영이 임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생활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는 순종하면 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문제는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겁이 나기 시작해요. 자, 겁이 나서 뭘 하게 되냐면 오늘 제목은 잘못된 서원을 하게 돼요. 잘못된 서원을 인간은 왜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0% 없을 때 인간은 꼭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100% 믿음에 이게 100%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약간 의심이 들어왔을 때 인간의 그 나약함 때문에 인간은 다른 대안을 꼭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입다가 지금 그 잡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그 이방의 문화를 너무 많이 본 거죠. 근데 이방의 문화 중에 무슨 문화가 있냐면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신에게 드릴 때 신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내게 가장 귀한 것들을 신에게 드리면 그 신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것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누구에게 지금 들어왔어요? 입다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우리가 봤을 때 입다가 서원을 했어. 근데 그게 잘한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서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았어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그냥 받은 걸로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그 몸으로 산 제사로 바친 것으로 enough, no more. 더 이상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입다는 그걸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서원 안에 어떤 동기가 있었냐면 결국 불신앙이다. 불신앙. 결국 그 불신앙 때문에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되고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겠지. 예, 신이 감동이 되면 나를 이기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미신적인 생각이 그 입다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취직만 시켜주시면, 내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내가 합격만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게 다 미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서원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서원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아가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안 해주실지라도. 근데 우리는 늘 그걸 걸고 넘어지죠.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그게 바로 잘못된 서원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딸을 산제사로 드리게 되는 비극을 초래해버려요. 이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제가 95년도 캐나다 와가지고요 20년 정도 비자 연장을 했을 때 이미그레이션에서 저한테 파일 넘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도와주는 그 이주공사 그분이 목사님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른 거는 보다도 좀 약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20년 비자 연장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20년을 비자 연장했는데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예.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난 비자가 지금 문제가 됐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문제인데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비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뭡니까? 근데 자꾸 2014년에 제가 95년도 왔으니까 14년이 딱 20년째 아니에요? 14년 9월에 커넥트 교회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야. 비자요. 비자 줘야지, 비자. 개척하고 그러면 난 갑니까? 한국에? 근데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비자가 지금 무슨 소용이냐 너랑?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넌 지금 할 일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야 임마. 어? 그치, 내 교회 아니잖아. 하나님 교회잖아. 그럼 하나님은 삽 뜨다가 가라 그럼 가는 거고, 아니 삽 뜨다가 건물도 세워졌네? 다 세워졌더니 이제 가라 그럼 또 가야 되는 거. 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따 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비자 주시면요, 영주권 주시면요 늘 조건을 다는 거야. 늘 조건을 다는 거야. 네. 그렇다고 잘못된 서원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컨디션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영주권 주시면요, 비자 해결해 주시면요. 근데 작년에 영주권 나왔잖아요. 아멘? 미스테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쟁을 맞이하니까 현실에 부딪히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현실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아멘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딱 가서 전쟁을 치는데 오 마이 내가 아무래도 이게 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자, 요 뒤에 내용들은 조금 더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늘 현실에 부딪히면 믿음이 흔들려요. 늘 현실에 부딪히면 이제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뭔가 다른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이거 이거 락도 여러분 이 안전장치는 우리에게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안 돼도 오케이. 내가 이거 하다가 부도나도 파인.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할 말 있잖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부도났어요. 그래 잘했어. 네 뜻대로 한 게 그 부도가 너한테 큰 축복이 되고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